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들을 나와 너의 관계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 혹은 나와 너의 관계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에는 굉장히 사물을 대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물건으로 대우하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를 대하는 그런 관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들 가운데 노출될 때가 많이 있지요. 일반 직장이나 우리 삶의 그러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상대방을 관계적으로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와 너의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물건이나 혹은 내가 이용해야 될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세워가야 될 그 관계다라는 인격적 관계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서 이 나와 너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관계들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도구화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또 그러한 관계들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안타깝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고통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는 그런 갈망들을 한편으로 또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진정한 어떤 관계에 대한 갈망과 사랑에 대한 그런 관계의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어떤 필요 조건이다. 그런 이 사랑의 감정들이 있어야 사회가 지탱이 되고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철학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인 플라티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랑을 모든 존재가 돌아가야 될 그 근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랑은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인 어거스틴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갈망은 결국 신을 향한 갈망이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갈망의 깊은 뿌리에는, 사랑의 그 깊은 갈망의 뿌리에는 신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그런 사랑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중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닫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생명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슬람교의 알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사랑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교도 보면 이 덕목으로 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그 도덕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신적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랑은 참 독특하게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신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다. 사랑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시간을 내어준다든지 나의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숨 아니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된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역에 가면 한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판은 우리나라 사람 이수현 씨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판이 왜 거기 새겨져 있는가? 그 신오쿠보 역에 한 번은 이수현 씨가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하철을 타려고 플랫폼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만 한 사람이 이 철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그 사람, 발버둥 치고 있었고 이수연 씨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로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기차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이수연 씨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이기적인 그런 사회이라고 합니다. 혹시 일본 분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본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의 희생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 한국 정부의 감사를 표현했고 우리가 이 사람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신오쿠보 역에 동판을 새겨서 이 사람의 희생을 기억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동판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글로 일본어로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희생한 사람 이수연 씨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자기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겠지요. 그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나타나게 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위하여 그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수연 씨가 죽어가는 그 사람,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을 이토록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가?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바로 이 죄 때문이죠. 죄가 인생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자녀들이 어느 날 이제 반항기가 마음에 확 일어나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집 나간 아들은 딸은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이 아이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부모에게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집 나간 아이 중에 나쁜 사람에게 잡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세월을 지나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가 그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어떤 애는 제법 이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내 혼자 나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길들을 잘 찾아 나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10년, 20년 뒤에 뭐 잘 살았고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10년, 20년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았던 그 세월, 그가 고통당하며 살았다면 부모의 가슴이 또 무너지겠죠. 그러나 잘된 가운데 살아갔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 또한 부모에게 불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하나님 품을 떠나서 때로는 잘 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뭐 잘 살든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죄인이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면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죄인도 여러 가지 죄라고 해서 이게 종류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악함이 표현되어서 행동으로 저지르면서 누구를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막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온갖 그런 악함들이 있지만 그걸 교양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내 마음에 사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악의가 있지만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상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먼저는 이 죄는 우리 내면을 굉장히 뒤틀었고 우리 내면을 굉장히 공허와 절망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내면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생이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왜 이 마음이 허전하며 불안하며 공허하며 안정감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드렸죠.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내면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죄는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부부관계를 깨트렸고 가정을 깨트렸고 부모와의 관계를 깨트렸고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끊임없이 이 죄는 나 중심, 내 것, 나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부딪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하게는 이제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사회 현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절망적인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왜 찾아왔느냐? 성경은 분명히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죽음도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고 또한 영원한 죽음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영생하며 지음받은 인생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가운데 놓여진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값을 그대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화의 짧은 영상입니다. 영화 모스트라는 영화인데 200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모스트는 체코어로 달이라는 의미인데 도교교를 관리하는 한 철도원과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 영화의 클립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을 죽게 하고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아들을 살릴 것인가?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내 아들 살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왜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줘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도 못 내줍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100% 사람이 되셨고 100%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영화에 보시면, 조금 더 길게 나온 영화를 보시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역에 가면 군을 제대하고 부모를 만나게 될 그런 자녀도 있고, 또 사업을 꿈꾸면서 계획하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각자의 꿈과 계획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열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해야만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곧 부딪혀 죽게 될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벌써 2000년 전인데 그 700년 전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희생하게 될 그 상황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자기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셨고 찢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길로 나갔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들의 씨앗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을 아시면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모스트에서 이 마약 중독자가 다시 3년 뒤에 삶이 회복되어서 그 철도를 찾아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뭔가 의미가 있었다. 그 철도원은 살아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를 보면서, 또한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보람을 느꼈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희생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할 것을 아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며 정성껏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얼굴에 그리고 이 팔에 아주 깊은 화상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어머니가 학교에 일이 있어서 찾아오고 그러면 아이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흉한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립니다. 야, 너희 엄마 얼굴 왜 저래? 그때마다 이 아이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일이 있어서 또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또 놀릴 것이 겁이 나서 아이는 멀리서 어머니를 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혹시 이전에 너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불이 났던 것 혹 기억하고 있니? 그 불이 났을 때 너는 집 안에 있었단다. 그 불 가운데서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들었어. 불길이 내 얼굴과 온몸을 뒤덮었지만 나는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불길이 두렵지 않았고, 그래서 너를 살릴 수 있었고, 그때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얼굴의 흉터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에 우리 입맞춤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며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셔야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 죄악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죄악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돌아가야 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전에 미국에 있었던 그 경험담을 나누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가 어느 미국 교회에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힌두교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고 힌두교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한 교수가 자기의 그 지난 시절의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힌두교를 믿었는데 힌두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참 마음에 공감이 있었던 그 어느 날 한 자매가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민은 더 깊어졌었고 어느 날 집안에서 그 고민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계속해서 그 자매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 말이 그렇게 귀에 크게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 번은 뉴델리에서 택시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택시 안에 여러 사람이 합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 힌두교 신자, 그 다음에 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근데 자기 빼고는 다 이 쿵짝이 맞더라는 것이,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뭐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다 뭐 같습니다. 신은 하나니까요. 막 그런 이야기 분위기들이 막 꼽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당신들과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한 차를 타고 가지만 나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낙심 가운데 또는 그 신앙, 그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며 살았다면 다시금 그 사랑을 발견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받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크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늘을 3절입니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하늘을 두 3절입니다.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 계시다면,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기존에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으며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다시금 담대히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